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세상적인 권력과 힘, 물질적인 부유함이 인간의 행복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6절에 세상적인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적인 지혜로 신앙생활을 추구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세상적인 제약의 눈으로 자기가 더 잘났다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싸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다툼의 근본 원인을 지적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부터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첫 번째 귀한 축복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2장 시작부터 이렇게 강조합니다.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적인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4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은 앞에 구절에 보니까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깨닫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복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강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해 보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저에게 도움을 받으러 오신 60대 중반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드렸습니다. 이 부부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을 저는 처음부터 알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며 매번마다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도움을 다 받았던 어느 날 이 부부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기독교 학교를 나왔고 하면서 자기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이 황당하고 모순이로 가득 찼다고 화를 내면서 본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분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도무지 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부를 위해 주님께 지금도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저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도움만으로는 그들을 결코 구원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힘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 다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의 가장 귀한 축복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평생을 장님으로 살았던 크로스비가 일생 간격 속에 찬양했던 그의 찬양시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여러분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 때문이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복음을 깨닫게 된 것, 주님을 우리 속에 모시게 된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은 일생 동안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원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면서
받은 것들, 누리고 사는 것들을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한 것, 내가 가진 것들, 내 가정, 내 자녀, 지금 내 환경의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이룬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무엇 하나 부족하면 우리는 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감사의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가진 건강, 환경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축복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박지훈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결혼 후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6가지 불치병으로 태어났습니다. 생후 3개월부터 심한 경기를 일으킨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대학병원으로 옮겨져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고 의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1년 이상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뇌를 절제하는 17시간이 넘는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후 10개월 후에는 녹내장 수술, 탈장 수술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녹내장 수술을 3번을 받았고 오른쪽 눈은 실명했고 얼굴에만 6차례에 지금까지 모두 13번째 수술을, 13번의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그 수술에도 아직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이 사람을 아들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지훈 씨는 끝없는 아들의 투병에 포기하지 않고 병원비 감당을 못해서 있는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잦은 수술 때문에 직장의 수많은 결석 때문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일용직, 노동자, 우유 배달원, 심지어 노점상을 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가중되는 병원비와 생활고로 심한 우울증 속에 비참한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결국은 본인은 생명보험 몇 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고 결심했습니다. 이 부부는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아들 때문에 교회도 오랫동안 다니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힌 그 순간 부부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얼마 살지 못한다던 아들의 질병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1급 장애자고 말도 못하고 그러지만 놀랍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직장을 얻어서 세 사람의 생활을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재훈 집사님은 이 사실을 아는 어느 단체에서 주는 효행 가족상을 수상하면서 상금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상금의 70%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없이 사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1년도 못 살 것이라는 아들이 우리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아끼면서 살라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10년 전부터 중증장애 아들을 데리고 철인 3종 경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호이트 부자의 영상을 접하고 감동을 받아서 본인도 아들과 함께 철인 도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16일
우리 박지훈 집사님은 부자는 한국의 미사리청인 3종 경기에 나가서 4시간 20여 분 만에 생애 처음으로 철인 대회를 완주했습니다. 지금도 철인 3종 경기에 아들을 울지에 앉혀 뛰고 몸으로 끈을 묶어 아들을 눕힌 보트에 메고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진 거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우리 집사님 고백합니다. 모든 숨 쉬는 순간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으로 은총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망의 밑바닥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 인생의 절망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후감 속 햇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린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애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린도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아침에 아내야 아들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고난 가운데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져주실 때 은혜 가운데 지은 찬양시가 이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의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린도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은 주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속에도 이러한 찬양을 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정은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29살 때 교통사고로 머리 밑으로는 전신마비가 된 분입니다. 온몸이 마비되고 평생 윌체어에 앉았어도 얼굴에 움직임으로 윌체어를 밀고 다니는 분입니다.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후 전에 믿었던 믿음마저 그는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전신마비 장애로 살게 하시느냐, 원망과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 있던 황 집사님은 몇 년 후에
주위의 간청에 못 이겨서 어느 날 억지로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집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스스로 닦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참석한 후에 그가 깨달은 것은, 안 것은 그 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이 본인을 위해서 몇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 순간 나 같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전신마비가 된 후 처음으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중에는 통곡하며 하나님과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구족 화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좋은 부인도 만나게 해주셔서 가정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증거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날마다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에 복음의 증인이 되시는, 어쩌면 그 길이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 동안 가장 귀한 인생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증거의 사명에 길을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생 동안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귀한 축복을 붙들고 찬양하며 복음의 길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